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고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종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삶의 쉼, 안식, 평안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사랑, 자비와 긍휼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고 주님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회개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믿고 간구하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존재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자 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님이 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앞에 나아가
흐르는 곳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흐르는 곳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 한번 더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흐르는 곳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주님제 앞에 경배해.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내
수학을 맞춰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증거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곳이 바로 내주 예수 모신 곳,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 그 어디에 있어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변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든든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오늘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쌓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 모든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천국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중을 대표하여 최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마음 백성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말씀의 영적 자양분을 마음에 채우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흠없는 예배자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난에 흘리는 눈물과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위정자들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명감을 일깨워 주옵소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골몰했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소망과 비전을 품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더 이상은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모든 교회 지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두루마기 삼아 권세 있는 말씀 선포될 때 악한 것들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신령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아픈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은혜를 베푸사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적을 부정하는,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신앙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에 위치하고 있는 에즈버리 신학교에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 쓰신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다 일일이 사례를 기록을 해놨어요. 영상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저술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되 그러나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은 성경학자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에 대한 맛보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되지, 이것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 사례가 뭐 인도에서 아니면 저 동남아에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네팔에서 뭐 이런 그런 사례들을 쭉 모아서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적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쭉 이어지는 사건 중에 5병이어 그 다음에 이른바 7병이어 사건 뒤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열려라 에바다 혀가 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농인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 후에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고울이 어떤 고울인가 하고 봤더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제 같은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이 그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의 명칭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당시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저 이방 지역, 이스라엘 바깥 지역 이방인 그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책망하셨던 고울 중에 하나가 바로 벳세다인데,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맹인 한 사람을, 맹인을 불쌍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 아니면 우리가 쭉 이제 성경의 어떤 맥락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벳세다 고울,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한번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신론자를 네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인식론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인식론적.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자기의 이성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식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존재 증명이 가능한가? 신존재 증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존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주의 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다 끝에 내려가서 그 바다 밑바닥을, 바다 그 심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이 바다 밑바닥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심해전 타고 갔던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도 우리가 끝을 볼 수 없지만 우주는 존재하는 것이고, 바다도 가보지 못했지만, 저 심해 끝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바다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인식론적 무신론자들은 봐야만 믿겠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의 그런 책과 같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계십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신론적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만 무신론이 아니라 기적이 내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인신론적 무신론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경험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경험론적 무신론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살다 보니 이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예를 들면 신정론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통받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세상의 악과 세상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악을 용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거지 하고 그렇게 무신론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중에 이반, 그 둘째 아들, 파블로비치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세상은 부조리하기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닌가,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신정론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박국, 여호나. 이제 우리 예레미야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성경 읽기표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 당시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유다의 왕들의 그 폭정으로,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고 보니 하나님, 저 왕들을 빨리 제거하시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잘 살게 될 텐데 왜 저 악한 왕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길을 왜 형통하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다윗이 그렇게 정답을 내려주잖아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은 초계와 같고 안개와 같고 금방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의로 공의로 바꾸실 것이니 이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도 신정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악한 자들 때문에.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악한 자의 결국을 깨닫게 되고 보니 지금 잠시 잠깐 형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론적 무신론자들, 저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경험론적 무신론자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의 세 번째는 적대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대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리처드 도킨스 이제 만들어진 신 책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이란 잘못된 믿음이 가져오는 환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된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막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각에 의해서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환각 중에 봤다면 그들이 과연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환상이 아닌 실상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상은요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닌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데아이고 그것이 본체이고 그것이 모체이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실상과 모체와 본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실상이고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유신론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신론자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세상 것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신론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그 고향 또 가버나움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나사렛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나사렛 예수님을 보면서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들이 지금 나와 같이 쭉 살아왔는데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세다에서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차피 저 사람들 내가 기적을 행해봤자 나를 그냥 육신의 그런 친족으로 알 뿐, 그리고 지인으로 알 뿐, 메시아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뭐로 기적을 행해? 예수님이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에서는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설령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의 책에서 왜 서구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라는 챕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구, 이제 저쪽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네팔, 뭐 저쪽 중국, 뭐 이런 데서만 이제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서구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통상 초자연적인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대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선 다른 설명을 붙잡으려 한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당부를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집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적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버나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으로 하시고 또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그리고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 그리고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그때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는 손자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에바다 그 말 못하는 농인의 혀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손을 대시고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벳세다 소경도 역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이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를 두 번 하시죠. 그래서 왜 침을 뱉으셨을까? 이런 침을 뱉으시는 사건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 사람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민간요법에 이런 것도 동원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시선을 이제 그 주의를 분산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민간요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또 침을 뱉어서 아니면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5분의 1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분의 1의 내용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였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심으로 착고를 풀어주심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1853년 영국의 선교사,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중국으로. 근데 이제 이 폭풍을 만났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바람이 어디로 몰고 가냐? 이 바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바위에 막 몰려가던 배가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바다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난파를 면하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1885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인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두 분이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선교사였어요. 1885년. 그런데 이제 이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이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44세가 되던 해 인천에서 출발해 전라남도 목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배를 타고 가는데 일본 배끼리 부딪힌 거예요. 구마가와 마루, 또 기소가와 마루 이런 배 이름이 있는데 이 두 배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깨어지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한 여학생이 떨어지니까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같이 이제 수장되고 가죠.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이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제 비어 있는 묘죠. 그 시신을 아직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다 어딘가에 이제 다 이제 사라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안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고민이라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도 들어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각각 다르더라도 기적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때는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손을 대시고 어느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고침받게 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만의 생각은 버리게 될 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아무래도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놔두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없는 곳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사람들 보는 데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많은 그 전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 없는 데서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믿으면, 그래서 이제 잠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적이 없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이신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병든 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불쌍한 눈 못 뜨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인에게 2번 안수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안수하실 때 주목하여 보니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맹인은 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었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었고 이제 점점 시력이 약해져 와서 완전히 시력을 잃은,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 맹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번 안수하셨는데 안 되시니까 2번 안수하셔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셨는데 안 될 때도 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아까 말씀드린 유신론적 무신론자의 길로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2번 기도하시니 이 사람이 25절 말씀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냥 예수님 또 됐다, 너 이제 됐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떠나셔도 되지만 한 번 더 안수하시는 거 잘 봐. 모든 것을 잘 봐야 돼. 제대로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그래야만 볼 수 있어. 아름답게. 나태주 시인의 꽃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힐기들걸 봐요. 그냥 지나가면서 봐요. 피상적으로만 봐요. 그리고 다 봤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맹인이 주목하여 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안수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그냥 지나가면서 주막 안산격으로 그렇게 말 달리면서 그냥 막 그 산천 경관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보실 때 보시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경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경탄. 사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있구나. 저것이 꽃이구나. 이렇게 생겼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네. 오늘도 날씨가 뭐 이렇게 맑네, 흐리네. 이런 것으로만 그냥 우리가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경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람들을 경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대상. 얀 오베 로게라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라. 얘가 뭘 할 수 있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지? 이 가능성을 보지 말고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능성 위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움 위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피상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간단한 행동으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탄을 잃어버림, 집중력을 잃어버림, 그리고 주목하여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안수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자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을이 벳세다 마을이죠. 벳세다 마을. 벳세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권능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 기적입니다. 곡식들이 심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곡식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는 이 모든 사실들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상의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도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자녀 삼아줬는데 그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신론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면 되겠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되겠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이 기적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들었을 때는 기적 당연한 것이지. 우리는 이런 기적을 당연히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기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죠. 이미 기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적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또 보여주시면 이 기적이 하찮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의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시며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맹인을 치유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여 볼 때까지 우리 예수님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안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주님 베푸신 기적을 맛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주시는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누워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거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기적 중에 일상의 기적 중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간절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면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기적과 같이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염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전통 예전 예배로 드리며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전교인 영성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 5시 30분에 출발하여서 8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쯤 해서 이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장소는 명산교회, 우리 박종현 목사님 치무하시는 곡성에 있는 명산교회입니다. 회비는 1만원 되겠고, 지금까지 파악한 숫자는 8명입니다. 그래서 9분,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목표가 원래는 10명 이상이었는데 이 두 자리 숫자를 좀 채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각자의 또 사정들이 있으시고 형편들이 있으셔서 참석을 이제 못 하실지라도 혹시 이제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고역자분들께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의논해서 이제 진행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문제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점을 잘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는데 왜 채점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구나. 그래서 실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답은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안디옥 교회로 이제 수정. 그래서 혹시 이제 잘못 채점되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제대로 채점해가지고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인 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연들 주보와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쳐 예참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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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적을 이루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더 자세히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기적 중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과 실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